제가 말씀드린 이사야서 30장 18절 굉장히 아주 의미가 깊은 구절이에요. 제목은 제가 성경적 기다림이라고 정했죠. 기다림은 인간의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았던 받지 못했던 인간의 본질입니다. 근데 누구를 기다리느냐가 중요해요. 누구를 기다리냐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마귀의 인도함을 기다리는가? 인간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 거쳐놓을 수가 없어요. 자, 첫째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이것이요. 본문에서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왜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거예요. 왜 무엇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것이요.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30장 18절의 배경은 아시리아가 남한국 유다를 항복시키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의 메시지예요. 이미 아시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상태예요. 북왕국 아시리아는 BC 722년경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의 막강한 군대를 스스로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군사력은 대결이 안 된다 이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파라오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머리를 돌린 것이에요. 성경 이사야 30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손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며 덮개로 덮으나 나의 영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죄에다 죄를 더하려 함이며 이집트로 걸어 내려가도 내 입에 묻지 않았고 파라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을 삼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을 신뢰하려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느낌표가 붙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한탄스럽다 하는 표정이에요. 이것이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느낌표가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이집트에 또 도움을 청하려고 손을 벌린 거예요.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압제했던 나라예요. 노예를 부렸던 나라예요. 430년 만에 하나님께 출애굽을 시켜 주셨는데 다시 이집트로 도움을 청하려고 손바닥을 벌리고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 입장에서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고 이 여호수아 칼렙을 제외하고는 20세 이상은 모두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어요. 새로 태어난 세대를 데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또 이집트로 돌아서려고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집트에 종이 되려고 도움을 청할 것이에요. 이사야 30장 6절을 같이 봅니다. 남쪽 짐승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재물들을 어린 나귀들이 어깨에다 싣고 그들이 보물들은 낙타들이 안장에다 싣고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와 독사와 나는 불뱀에 나온 고난과 고통의 땅으로 가지고 가리니 곧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 백성에게라. 도와달라고 뇌물을 낙타에다 싣고 이집트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이사야 3장 7절에서는 이는 이집트인들이 도움은 헛되고 무익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헛되고 무익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에 관해 부르짖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도다 그랬어요. 이집트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은 일단 자기 손아귀에 들어오면은 순식간에 덮쳐서 삼켜버리는 악어와 같은 속성을 가진 것이 바로 이집트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 30장 8절에서 14절을 주위에서 같이 성경을
보세요.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있는 소판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에서 비켜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하노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멸시하며 억압과 사악함을 의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니 그러므로 이 죄악이 높은 담에서 튀어나와 무너지려고 하는 파괴된 곳같이 너희에게 있게 되리니 그 부서짐이 순식간에 갑자기 오리라. 그가 토기장의 그릇을 산산이 부순같이 파괴된 것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부서진 것들 가운데 화덕에서 불을 담는 것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깨진 파편 하나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들려주고 정죄하지 말고 부드럽게 말해달라고 선지자들에게 요청을 있어요. 자기들의 이 귀에 맞게 입맛에 맞는 메시지만 달라 이것이에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그들이 많이 불안해져서 이사야 30장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 힘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만약에 이집트를 의뢰하면 패망시키겠다 이 뜻이에요. 그들은 조급하고 두려워서 빨리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빨리 도망가면 갈수록 적들이 쫓아오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시리아 군대의 그 기병들은 너무나도 민첩해요. 이스라엘 따라갈 수가 없다. 이스라엘 도저히 아무리 빨리 가도 당연할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도움을 기대하면서 빨리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무엇을 기다리니까 이집트 군대를 기다리니까 전쟁이 없는 평안을 기다리니까 있어요. 전쟁이 없는 평안을 기다리면 너희가 나를 기다려야지 왜 이집트를 의뢰하러 가느냐 그 뜻이에요 바로. 자 그러면 누가 우리를 기다리니까 기다리는 주체가 뭐냐 이것이. 첫째는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인데 누가 기다리는가 있어요. 자 이사야 본문 30장 18절 상반절로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니 그랬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에요. 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세요. 우리 자신이 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먼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이것이.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존중하고 계시죠. 기다린다는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촉하시거나 강제하시지 않고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에요. 참고 기다려주시에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을지라도 우리 개개인은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도.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주 공간에서 유일한 인격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가 결함투성이에요.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여러분들. 공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에 전부 다 함량 미달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함량 미달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시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만약 하나님이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고 그분께서 그분의 속성대로 성질대로 다스렸다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 한 분도 살아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죽었지. 인격적으로 기다리시고 인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정말로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완악하고 틈만 있으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왜 기다리고 계셨는가 이것이에요. 왜 기다리고 계셨는가. 이사야 본문 30장 18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이는 그분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자, 그분을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와 전쟁을 눈앞에 두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아시리아와 전쟁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라고 허락을 하셨는데 돌이키지 않고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집트의 힘을 빌리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거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적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방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았다. 주 하나님 간절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말았죠.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자 자기의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들고 주의 전에 들어가더라. 그가 궁을 관리하는 엘리야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원로들을 굵은 배로 두르게 하여 아모즈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니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노니 오늘은 고난과 책망과 모독이 내리라. 이는 아이들이 태어나려 해도 해서는 힘이 없음이라. 랍사케는 그의 주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자니 주 당신의 하나님께 그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므로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라 하더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갔더라.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들은 바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한 말대로 너는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에게 한 바람을 보내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요 또 내가 그를 그의 본토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파라오의 군대를 의뢰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요. 찬송가 178장에도 그랬죠. 멀리 갔더니 오죽하면 멀리 갔더니 그러한 찬송가 제목이 다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기다림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면 그 결과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자,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분께로 돌아오시면 그들이 부르짖는 통곡을 그치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사야 3장 19절을 거기 보시죠.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거하리니 네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요 네 부르짖는 소리에 그가 네게 매우 은혜로우니 그가 그것을 들으시면 네게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속히 돌아오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 분이에요.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사야 3장 20절을 같이 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네 선생들이 더 이상 구속진 곳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선생들을 볼 것이라 그랬어요. 고난의 빵을 먹고 고난의 물을 먹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고난 가운데 탄식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납니다. 두 가지 현상. 첫째는 영적인 눈이 떠져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두 번째로 그들이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사야 34, 20절을 보니까 하반절을 보면 네 눈이 네 선생들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영적인 눈이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람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적들을 바라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겁이 질리는 거예요. 아시라 대군이 몰려오니까. 그 결과가 이사 3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새긴 은의 형상들이 덮개와 주조한 금의 형상들이 장식을 더럽히리니 내가 그것들을 월경대같이 던지며 말하기를 여기서 꺼지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즉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버리도록 하신다 이 뜻이에요. 바로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 자신 속에도 마음속에 아직도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세상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사업에 대한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내 또 이 가족 간의 걱정, 갈등, 모든 것이 우상 숭배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기다가 큰 고난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은 끔찍한 전쟁의 고통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기다렸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자고 그렇게 고통만 주는가? 왜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게 하는가? 왜 이렇게 굶주리게 하는가? 이런 원망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는 아시리아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에 양식이 떨어져갖고 자녀들을 잡아먹었어요. 자녀들을. 오늘은 내 아이를 먹으면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 약속을 하는데 자기 아이는 안 내놓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거 왕이 부르짖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열왕기하 19장이 그래서 이사야가 글을 보낸 거예요. 당신 하나님께 고하소서 그랬어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칼도 안 쓰고 창도 안 쓰고 화살도 안 쓰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대군이 18만 5천 명이 즉사를 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죠.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나와서 아시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더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그들이 모두 죽은 시체더라. 그랬습니다. 몰살을 했다 이게 군대가 전부 다. 그래야 아시리아의 사나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했는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선당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들 아드라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그를 쳐 죽이고 아르메니아 땅으로 도망하니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그를 대신하여 치리하더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창도 쓰지 않고 칼도 쓰지 않고 이들을 주의 천사가 죽인 거예요. 칼싸움으로 죽였을까요? 주의 천사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만 아주 그냥 급성 전염병으로다가 몰살을 시킨 거예요. 완전 하룻밤에 수많은 사람들 그 18만 5천 명은요 전쟁에 나서 죽이려면 몇 년을 해도 죽일 수 없는 숫자예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몇만 명도 안 죽었어요. 아직도. 그런데 18만 5천 명이 죽으려 봐요. 엄청난 숫자예요. 근데 아마겟돈 전쟁에는 2억 군대가 몰살한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이 군사로 따라 내려오잖아요.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막강한 군사들인가 이것이요. 그때 여러분들 그거를 생각하면은 의기소침해하거나 속상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거나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각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지만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간절하게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요. 우리를 혼내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분은 자꾸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자고 발버둥을 치니까 일이 꼬이게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총동원해 갖고 안 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으로 더 하니까 일이 꼬이고 힘든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 수도 없이 많이 해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다루시는가 완전히 아주 빈털터리게 돼서 아주 간절하게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인간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기다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간격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갭이라고 그러죠. 갭. 부동산을 하면 갭 투자라고 그러죠. 싸게 사갖고 저갖고 이제 돌리고 돌리는 거. 그러나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기다림과 하나님 기다림 사이에는 간격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간격이 인간 편에서는 고통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무엇인가? 마음의 애통하심이에요. 마음의 애통하심. 우리는 육체의 소원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진정으로 나의 육신적인 기다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바란다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순종을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빨리 응답을 받느냐 늦게 응답을 받느냐 그 차이뿐이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는 은혜로서 화답을 해주신다 이거예요. 네,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도 신사적이 돼서 아멘하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아멘하는 분들이 너무 신사적이 돼서 일반 교회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난리들 칠 텐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해. 조용하고 감사하니까. 세상을 향한 기다림에는 절망과 실망이 끊임없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 헛된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좌절과 실망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주는 새 힘을 주는 산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어떤 소망이니까 부활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 성경적인 기다림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에 되새기고 세상적인 기다림과 성경적인 기다림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되새기고 분별하셔야 돼요. 앞으로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또 이제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너무나도 많을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기다림이가 저거 뭐 주고 어떤 날 갯돈이 들어가게 어디서 무엇을 또 이렇게 틀어 막아야 되고 뭐 굉장히 많지요. 머리 쪽으로는. 그러나 포기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니까 현금을 5만 원짜리를 갖고 매도 건씩 집에다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필 이사 가는 날 그걸 빼놓고 갈 게 뭐냐고 또. 그걸 빼놓고 간 거예요. 이삿짐 센터에서 와서 거기 상자를 하나 이상하게 보니까 현금 다발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경찰에 신고했더니 우리 상식으로는 당연히 발견한 사람한테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주인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그 건물주한테. 그 우리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세상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잊어버리고 이사 간 사람은 얼마나 세상적인 말로 안 돼, 죄송합니다. 얼마나 쪽팔릴 거냐 이거예요. 하필 그거 가장 소중한 거 자기가 먼저 갖고 갔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빠뜨리고 간 거라.
하여튼 간에 그래요. 정치권에서는 어디 수원에 저수지에다가 묻어놓고 말이죠. 거기서 발견되겠다 뭐예요?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감춰도 발각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가두고 하나님한테 쌓아두면은 발각이 될 수가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감춰진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